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부터 일주일을 순환절 혹은 순환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의 사건들은 우리가 어제 본 본문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과 그리고 내일 볼 본문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다 금요일날 일어났습니다. 24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목요일날 밤부터 유대인의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여전히 목요일날 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금요일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만찬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금요일날 상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면 우리는 목요일날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해가 지고 나서 캄캄할 때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때가 되니까 그 저녁 식사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그들의 시간으로는 금요일입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다 금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식을 거행할 때에 먼저 언약식 먼저 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먼저 구두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받아서 그 피에 큰 받은 피를 반은 하나님 쪽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 뿌려서 양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언약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서도 그와 비슷합니다. 먼저
인류를 대표해서 혹은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언약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날짜에 따지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이 시작되자마자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언약식이 시작되고 나서 그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는 피 흘리는 일이 있기 직전에 이제 제물이 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겪는 그 깊은 고통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단계를 대략 한 4개 내지 5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이고요. 둘째는 그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셨던 단계고, 그 다음에 셋째는 십자가 사건이고, 넷째는 죽음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시간을 다 포함한다면 5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단히 빨리 이루어졌죠. 예수님께 성찬식을 한 게 그들의 시간으로 금요일날 시작하자마자 밤에, 그리고 새벽에 잡히셨고 이른 새벽부터 재판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오후 3시쯤 운명하셨고,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무려 장사를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이 2-3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치 천천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막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24시간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신속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신속하게 달리셨고, 돌아가신 것도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시간도 2-3시간 만에 끝났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단계의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것을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냥 끙끙 앓면서 참으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고통과 배반당한 것, 그리고 슬픈 일은 쉽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깊은 고통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미리 다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가죠. 인생 살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만약에 내 앞길이 환난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안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너무 큰 환난이 앞으로 한 5시간 안에 나에게 닥쳐온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죠. 거기 좀 피해갔으면 좋겠죠. 딴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다 치고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죄를 다 받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은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느낌이 마음속에 마치 우리가 뭐가 이렇게 얹히면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막 속이 뭔가 꽉 하고 얹히는데 그 죄의 무게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이 미리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분의 죽음과 같은 마음의 상태는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육체적인 고통.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존심 상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 아닙니까? 네가 내 자존심을 짓밟아?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다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견딜만 한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요 그랬는데 36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는 바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사실은 아빠, 아버지 하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아바, 아버지요 이럴 때는 아주 가벼운 느낌은 없었는데 아빠 그러니까 마치 꼬맹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가벼운 그런 명칭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또 정감은 있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빠 얘기할 때 뭔가 부탁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좀 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의 일생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도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놓고 볼 때 곤란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곤란한. 사탄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 곤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시고 참 당황스러운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늘에서 아버지가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무 마음이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들어줄 수는 없는데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아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이건 참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들이 너무너무 간청하고 그 피와 핏방울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눈물로 간청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냉정해서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얘기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고 싶지만 이 간절한 기도에 나도 들어주고 싶지만 들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 얼마나 힘들겠느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깊은 갈등과 아픔의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갈등하시고 하나님도 그 기도 소리에 들으시면서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는 시간이었구나. 아버지의 아픔, 아들의 아픔. 그 누구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까? 여러분이나 저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당황스럽게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아들도 심히 곤란하고 고민하게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처음 읽어졌던 로마인들에게도 아마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되냐?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은요. 힘센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게 제일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제일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사적인 힘 가지고 해결하면 되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 가지고 해결하면 되고요. 인간관계가 넓고 여러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관계로 해결하면 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재능으로 해결하면 되고 나름대로 인간은 자기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는 이렇게밖에는 안 되느냐? 이 도전을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원은 이 길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은 지배하면 돼. 시스템을 만들어. 좋은 조직을 만들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치하고 법률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법 집행하고 악을 행한 자는 사형을 집행하고 선을 행한 자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는 자는 발전시켜주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철저하게 짓밟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 잘 안 듣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내치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안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떠나버리면 그만이 아닙니까? 이미 교회에서 제일 쉬운 방법 떠나면 됩니다. 교회 옮겨버리면 됩니다. 관계 끊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 물론 우리보다는 더 깊은 갈등과 고민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죽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너는 이 잔을 나와 함께 마시겠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저의 좌편,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있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잔을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마실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만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고 이 잔마저도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줍니다. 죄가 이만큼 힘든 거다. 죄가 이만큼 혹독한 거다. 죄가 이만큼 갈등을 일으키는 거다. 죄가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만든 거다. 이 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면,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남의 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의 아픔과 공동체의 아픔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원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욕망대로 하지 않는 것, 내 편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잔을 마신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만큼 죄인인가?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한가? 내가 그만큼 나쁜 놈인가? 정답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쁜 놈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갈등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때문에 감사하시고, 동시에 또 우리가 내 원대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길이 있다면 주님 원대로 행하는 결단도 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깊은 시름과 깊은 아픔 가운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그 잔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죄가 되셔서 죄로 취급받고 버림받고 심판받고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견디기 감당하기 힘든 길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허물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렇게도 혹독하게 우리 예수님을 괴롭힐 정도였다는 것을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하며 내 원하는 욕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 전에 그 깊은 갈등과 고통을 눈물로 아뢰었던, 신음하며 통곡하며 아뢰었던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깊은 길, 우리 또한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덕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